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망명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비록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몸을 숨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를 나눈 형제들을 죽이는 그 싸움에 출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만일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블레셋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으로 그 동기가 불순하다며 오해를 살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되면 다윗도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망명하지 못하는, 몸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처럼 다윗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블레셋의 여러 수령들이,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칼을 돌려서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함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처소에 남아있게 하라고 하죠. 다윗이 내심 바라고 걱정스러워하던 일이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 사고방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의 지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동족들과 싸우러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도 오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일과는 상관도 없고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대화와 일들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섭리의 손길, 일하시는 손길이 뻗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못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행하는 우리 각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기독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선택들까지 사용하여 그분의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는 없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평범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세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뜻하신 그 비범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안심해도 되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사용해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다윗처럼 주님께 온전히 피하여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든든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